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교회가 세워진 지 12해가 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눈물로, 땀으로, 기도로 헌신한 많은 믿음의 지체들, 일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 있을 줄로 믿으십시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교회에 헌신하면서 이 땅에 감사의 향기를 세상에 남기는 자가 되자. 이것이 백향목교회의 비전이지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와 감사, 성숙을 향하여서 훈련과 헌신, 서로를 향하여 사랑방과 공동체, 세상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 미래를 향하여 다음 세대와 팀 사역을 목표로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비전이 수년 안에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가 점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는 출발과 자라감과 완성의 때가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지.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권면하는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라는 권면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하는 신앙인이 되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그 성숙함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인이 되라. 여기에 나오는 성숙은 헬라어로 프로코페인데요. 개역 성경에는 진보라고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발전이라는 표현을 썼고 중국어 성경을 보면 장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성숙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을 나타내는 프로코페는 그것이 장진이든 진보든 발전이든 성숙이든 중요한 시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시제, 능동태, 명령어입니다. 과거의 믿음 생활을 잘했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숙하라. 능동적으로 성숙해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한때 열심을 가졌던 것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마음도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고 헌신하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밤새 고민하며 기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성숙해 가자. 여러분, 영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것은 후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 아니요.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뒤로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왜 위험한가? 젊은 사람의 뼈를 한번 생각해 보면 뼈가 아주 치밀합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뼈가 나이가 들고 영양이 없어지면 구멍이 숭숭숭 생깁니다. 뭔가 잘못 움직이면 골절이 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외형으로 보면 건강한 뼈와 구멍이 뚫린 뼈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덧 내 영혼은 콜다공증처럼 구멍이 생기고 연약함이 생기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가면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낡아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우리는 결국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숙해질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강건해질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먹는 것에 투자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운동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낡아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내 안에 향기로 나타내는 예수쟁이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적 생활도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자전거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자전거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발을 멈추고 있어도 자전거가 계속해서 나갑니다.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멈춥니다. 자빠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성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단합니다. 그 무쇠는 대부분의 물건들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강력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있으면 녹습니다. 녹으면 그 강한 무쇠도 부러지기도 하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있는, 시골에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작하지 아니하니까 풀이 납니다. 잡초가 우거집니다. 희한하게 경작하지 않는 밭에는요, 돌멩이도 많이 생깁니다.
내 영혼을 가꾸지 아니하면 척초가 나고 가시떨기가 나고 돌멩이가 생겨서 어느 순간 아무도 가꿀 수 없는 폐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너의 장성함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는 하향 곡선이 아니라 상승 곡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육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했습니다. 근데 성숙하다라는 건 인품이 깊어지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무언가 그에게 의미 있는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성숙입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지만 아이와 같은 어릴 적 상처 때문에 혹은 자라지 못한 인품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성인 아이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 세월이 가니까 연륜이 더해지고 직분도 받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이런 저모양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이 잘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은 무엇일까? 신앙의 인품이 무르익은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잘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꼭 그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감동이 느껴지는 성도, 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창립 12주년으로 탄자니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분께서 이 귀한 일을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고마운 것은 목사님, 제 이름으로는 하지 마시고 백향목 교회 이름으로, 백향목 선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이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직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연륜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인품과 나의 언행과 나의 기도와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직분을 가진 분들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에 움직이는 신앙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성장은 했는지 몰라도 성숙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청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다오. 이제는 백향목교회가 12돌이 되었는데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기 위해서 너희는 첫째로 믿음의 본이 되라.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본이 되어, 이 본이라는 말은 typos인데 어떤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식, 모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금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이 주물 공장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금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알루미늄 샘물을 부으면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 향기를 드러낼 때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예수님 닮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 성숙입니다. 이것을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성숙한 신앙은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악한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자입니다. 영적 잡초를 제거하고 영적 돌들을 뽑아내고 옥토가 되도록, 성령님께 순종하도록, 성령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 성숙한 사람이지.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채찍질을 해서라도, 나를 연단해서라도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예수 향기 날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어쩌다가 우연히 메달을 땄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피 흘리듯이 땀 흘리고, 우리나라가 양궁 선수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담력 훈련을 위해서 밤중에 공동묘지를 통과하는 훈련도 하고, 그런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세계의 가장 우수한 메달리스트들이 한국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연단은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경건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예수의 행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하루에 10,000보 걷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쉽지 않아. 매일 10,000보를 걷는다는 게요, 1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데 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0,000보는 매일 걷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런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K 집사님한테, 결혼을 앞두고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요, 얼굴도 몸도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5년 차 되니까 똑같더라. 본인이 계실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열심히 먹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몸에 운동을 해. 그러나 그 육체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잠깐 유익한 것뿐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약속이 되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어나서 훈련하고 변화되고 주님 닮아 가십시다. 헬스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한꺼번에 50kg짜리를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10kg, 20kg, 30kg 점점점 근력을 키워가면서 자기 몸무게보다 많이 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더라.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오늘은 기도 훈련, 내일은 말씀 훈련, 그 다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더해져서 어느 순간인가 그분의 인품을 보면 주님이 보여. 예수님이 느껴져.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과 그분의 격려와 그분의 섬김과 그분을 따라다니면 야, 이분 때문에 나 예수님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성숙한 사람을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닮은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주님 닮을 때까지 나아갑시다. 여러분, 옆 사람이 표준이 아닙니다. 옆 권사님이 표준이 아닙니다. 옆 장로님이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예수님을 보여줄 때까지, 예수님을 드러낼 때까지 연단합시다. 닮아갑시다. 성숙합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전심전력하여 성숙에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유지하는 거 불순종입니다. 멈춰서 있는 거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성숙하라고 말합니다.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의 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성숙을 향하여, 진보를 향하여, 발전을 위하여, 장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주일 예배 드리며 유지하고 있는지.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성령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면 내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시집가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뭘 자꾸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특징은 자기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늘 주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 중심인가요?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인가요? 그것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면 성숙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성숙하기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향기가 이 땅에 보여질 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델링 때문에, 우리의 멘토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더해진다. 구원이 더해진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감격입니다. 두 번째로 세 가지에 전념하라고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따라해 보십시다. 전념하라.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념하라가 아닙니다.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뭘 그렇게 목숨 걸고 하니? 그리고요, 평균에 자꾸 우리의 기준의 가치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균 이상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합시다. 아멘? 네, 목사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야 돼. 아멘한 사람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월마트 회장인 샘 월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때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항상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이따만한 무전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냉장고라고 불렀죠. 요즘은 손바닥만 하잖아요. 거기에 정말 신천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1년에 삼성의 핸드폰을 한 10종류 정도 시중에 내놓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50종류 정도를 만들어서 그 중에 신제품으로 몇 개를 내놓는답니다. 이틀에 하나꼴로 새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너무 울겨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30년 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던 거, 10년 전 부흥회 때 감동받았던 거, 내가 5년 전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거, 그것만 이야기해. 여러분, 고마 사골국물 그만 우려 먹읍시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화가였던 나파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작품 중에 가장 훌륭한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야, 나파엘은 그 다음 작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훈련받는 일에 마음 다하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전심전력하여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예배해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적당히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적당히 운동하고 우승하는 선수는 없지요. 적당히 공부해서 1등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서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올무입니다. 믿음으로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예를 들어 보면 달리기 선수가 1초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장대뛰기 선수가 자기의 기록보다 1cm를 더 올리기 위해서 수년을 노력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하기 위하여 연단하십시다. 채찍질하면서 그 연단을 세 가지로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 교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정독하고 성경이 읽어진 애를 배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제는
묵상하는 최고봉에 우리의 마음들을 쏟고 있습니다. 성숙해지라고. 그런데 내가 묵상을 안 하면 성경이라도 여러분 읽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좀 믿음이 자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시편 기자는 119편의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모함이 있고 기다려지고 묵상을 통하여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예수의 향기를 전하여서 권면하여서 그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상급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 주신 사람으로 세우도록 권면하라. 마지막으로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강산이 변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 가져야 할 목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다. 전심전력하여서 예수 향기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성숙하든지 답보하든지 퇴보하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성숙하지 아니하면 답보하는 거고 답보하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어집시다. 성숙합시다. 예수의 향기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우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